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복된 날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905년, 1917년 이 연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혹시 아십니까? 이 연도는 참으로 이 지구상에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터진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노동혁명을 일으켜서 공산국가가 탄생되게 된 연도이기 때문입니다. 소련이라 이름하는 러시아와 중국이라 이름하는 중공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노동혁명으로 이 국가가 탄생되어서 세계 온 인류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준 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태동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 거예요. 노동자 농민들에게 착복한 것으로 자기들이 부한 자가 된 거죠. 소위 말해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면 마땅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기의 부만 축적하게 되니 얼마나 삶이 피폐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화가 있지요. 홍길동이라는 자가 등장해서 탐관 오리들의 부정부패로 쌓은 재물들을 뺏어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니 그가 영웅이 된 것처럼 이때에도 좌파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어서 이런 탐관 오리들의 재물들을 착취해서 가난한 노동자, 가난한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얼마나 이 좌파들을, 공산주의자들을, 노동혁명자들을 칭송했겠냐고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을 곰곰이 해본 거예요. 이왕 이럴 바에는 아예 이 나라들을 전복시켜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공산국가, 공산주의, 공산나라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생겨났던 거죠. 놀라운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것들은 이 당시에 부자들이 95%가 기독인이었다는데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95%의 부한자들이 기독인이었다라는 거죠. 비기독인 5%, 좌파가 기독인을 전복시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죠. 그래서 물질이든 마음이든 모두가 풍요하게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진데 부를 점점 축적해 놓았으니 어떻게 좌파가, 공산주의가 생기지 아니하겠냐고요. 하나님께 주신 부는 구제에 쓰고 이웃 사랑하는데 실천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자기가 착복했다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을 저질렀으니 좌파가 등용되고 또 좌파가 공산주의를, 혁명을 일으켜서 만들어내고 만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기독인들은 참으로 선한 일, 구제의 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온 몸과 마음을 다 쏟았던 거예요. 비견한 예를 들어보면 그렇죠. 로마가 온 전 세계를 압제할 때 그 당시 기독인은 5%였습니다. 그런데 이 5%가 끊임없이 구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자 그렇게 독하게 압제를 저지르던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5%의 기독인이 독재자 전 세계 지배한 로마를 변혁시켜서 국교를 만들었는데 95% 기독인 부자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망각한 채 자기의 부를 쌓다가 엄청난 일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크다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95%의 부자들의 전행으로 말미암아 5%의 좌파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공산국가로 만들어낸 안타까운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라, 들어라. 에게 뉘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경고의 말이. 내가 경고한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오늘 부한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의 말을 정말로 가슴 깊이 새기며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들으라고 시작하는데 앞절에도 4장 13절에도 들으라, 오늘 5장 1절에도 들으라,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4장에 들으라는 장사치들, 기업을 하는 자들에게 들으라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오늘 본문은 농사하는 자들에게 들으라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기업하든 장사치든 농업하든 농업 기업을 이끄든 이런 직업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 기업이든 농사든 무엇이든 간에 어떤 직업, 어떤 일에 종사하든 간에 그의 내면이, 그의 마음 상태가, 그의 삶의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린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들의 마음, 기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무엇하든 자기가 하는 일 위에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가, 다른 사가 아무도 없어요. 장사를 해도 이익이 남아야 되고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있어야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면에 악한 마음, 추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죠. 그러나 그 내면 속에 자기들의 부만 차곡차곡 쌓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를 향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실까? 이들의 내면의 삶의 태도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이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선한 일, 구제, 이웃사랑이 빠진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존재치 않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만약 우리가 점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속에 재물을 점점 쌓아두고 있다면 장차 이 말 고생 때문에 울고 통곡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울고 통곡해야 되는가? 필연적 현상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울고 통곡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2절과 3절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타날 장래에 있을 이야기를 확정하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 재물이 썩을 거야, 너희 옷이 좀 먹을 거야, 너희 언금은 녹이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재물은 썩었다,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온 인류를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지를, 그래서 그 받은 은혜와 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재물들은 썩을 거고, 우리 옷은 조미 먹을 거고, 우리의 금은은 녹이 슬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로 폐기처분 되게 될 거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실천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재물들이 썩고 옷이 좀 먹고 은금이 녹이 슬어서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 핵심 구절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핵심 구절 4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울은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한 자들의 실체, 내면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왜 주님이 들으라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부한 자들아, 장차 너희에게 임할 고생 때문에 너희가 울며 통곡해야 되는가? 왜 너희 재물은 썩을 거고 너희 옷은 좀 먹을 거고 너희 금은은 녹슬어서 폐기처분될 건가? 너희들이 그렇게 모은 재물은 불의함으로 모드리고 부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를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청지기에 맡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맡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은 채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내가 부자가 되었는데 왜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써?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빠지고 선한 목적이 사라지게 되어서 재물은 썩고 옷은 녹슬고 좀 먹고 은금은 녹이 슬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4절 하반절의 말씀은 만군의 주의 귀에 이 소리가 들렸다. 뜬금없이 주님이 만군의 주를 이 말씀 속에 등장시키고 있는데 주목해 보는 거죠. 이 말은 주께서 친히 부한 자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견주어서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겠냐고요? 존재치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면 얼마나 이 두려운 말씀이겠냐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싸우시는가? 가난한 자가 신원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어서 이런 일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간혹 가다가 있어서 매스컴에 나오기도 하지만 거의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으로부터 훌쩍 3,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현생을 보면 이런 일들이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노동자들이 일을 하잖아요. 대기업이 탄생된 배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래요. 70년대, 80년대는 우리가 돈을 빌리면 이자가 되게 셌어요. 여러분, 지금 3, 40대는 생각조차 못할 일인데 돈을 빌리면 기본으로 이자가 은행에서도 3부, 5부 이렇게 이자를 줘야 됐어요. 엄청난 이익.
놀라질 않는데 3부 4부가 뭔지를 모르죠. 이 3부 4부 이자는 엄청난 거예요. 이 대기업이 10만, 5만, 만 명의 노동자를 거느리면 월급을 임금 체불을 한 2개월, 3개월만 하면 이자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이 그냥 생기는. 노동자, 직원 채용하면 기본으로 1개월 월급은 안 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3, 4개월 체불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몇백억, 몇천억씩 생기니 뭐 건물들 막 세우는 건 뭐 일도 아닌 거죠. 금방 체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70년대, 80년대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다고 월급 좀 주세요, 월급 좀 주세요 하면 두드려 맞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70, 80년대 비일비재했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대적하고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래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가장 엄격한 법이 어떤 법인지 아십니까? 임금 체불을 하면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 일단 구속시켜놓고 죄를 물어요. 다른 죄는 그렇지 않아요. 재판을 받아서 판결 나기 전까지는 구속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임금을 체불하면 구속부터 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임금 체불이 얼마나 엄격한 죄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부한자들이 생겨난 태동된 원인이 이 가난한 자를, 노동력을 착취해서 착복해서 부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다시 보시죠.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른다라는 거예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노동하고 땀을 일했는데 품삯을 주지 않으니 그 삭시 소리 지르고 품꾼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으니 만군의 주가 어찌 대적하지 아니하겠냐고.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찬찬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쌓은 부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이 일들을 끊임없이 나누는 일에, 섬기는 일에 쓰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울며 통곡할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위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곳이 있어요. 이 곳 성경 이름을 신명기라 해요. 이 신자가 제신이에요. 다시 신자예요. 다시 한번 내가 경고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꼭 기억해라. 다시 신자, 제신자, 명령 명자, 그리고 기록할 기자를 쓴 게 신명기. 신명기 24장 14절에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거듭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게 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품삯을, 임금을 체불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 당시는 로마가 압제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지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사람과 인사를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한 자들은 그 인사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으니 로마가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들은 결코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편 정책이 그들의 직장, 직업들을 다 떨준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하고 어려운 삶을, 가난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 그리고 이들은 신원할 데가 없는 게, 호소할 데가 없는 게, 오직 누구에게 호소하는가?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호소, 그 신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로마를 멸망하게 되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내신 거죠. 하나님이 엄청난 만군의 주가 듣고 그분이 대적하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 승리할 자가 없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론의 말씀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로 주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로마는, 부한자들은 자기들이 사치하고 방종해서 살육의 날에 자기들의 마음을 살찌웠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에 빠뜨리고 아프게 했지만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왜?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니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부한 자세요. 왜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부한 자가 가장 가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위해 사셔다가 죽으셨던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는 세상을 대항하지 않았어요. 로마를 대항하지 않았어요. 부한자를 대항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신원하고 호소하셨던 거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죽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코 주님은 세상 방식에 항거하거나 정하지 않았고 오직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신원했던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를 가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신원하고 호소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바로 믿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부한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과 또 지식과 그 모든 것들로 나누는 일에 매진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를 가장 부한 자로 섬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보다 더 존귀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 실천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명구조소를 아십니까? 바닷가 해변가에 가보면 항구가 있는 곳이면 혹은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면 인명구조소라는 자그마한 오두막 같은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몇 명 되지 않는 자들이 불철주야 24시간 바다를 향해 주목하고 있지. 혹시 배가 자초하거나 침몰하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인명구조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작은 인원이지만 불철주야 사람 생명 구하는 일을 감당하니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온통 뉴스나 매스컴에서는 이 일들을 대서특별하고 방송하게 되지요.
그러니 야, 저들은 참 귀한 일을 한다. 그러니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저들을 후원해야 되겠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자로 생겨났어요. 그리고 아낌없이 생명 구원하는 일에 귀한 일을 했다고 재물들을 내놨어요. 인명구조소는 겨우 4,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를 후원하는 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르니 얼마나 그들이 낸 회비가, 또 물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인명구조소 회원들로 등록해서 이 회관을 크게 짓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회관을 크게 지으니 이것을 관리도 해야 되고 이걸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일들에 온통 자기 자신들을 다 하고, 이왕 이런 됐으니까 침묵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인명구조하고는 다른 건물을 관리하고 침묵하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의식 있는 자들이 깨닫지요. 아이고, 이래서 되나? 원래 주객 전도가 되면 안 된다. 우리 주 목적은 인명을 구조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라 관리하고 침묵만 도모해야 되겠나 해서 또 몇몇 사람이 나와서 또 이런 활동을 하면 또 거기에 또 많은 회원들이 생겨서 또 큰 회관을 짓고 또 침묵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국 탐험가 위델이라는 인명구조소 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을 훌쩍 기독교로 가지고 와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최초의 소래교회가 탄생된 곳이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자그마한 오두막 집에서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대한민국 남북한 합쳐서 지금으로부터 한 130, 40년 전에 1200만일 때 기독인은 고작 10,000명이었어요. 그런데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 세웠던 거죠. 아, 교회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들이 한 일은 아낌없이 재물을 교회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재물로 이웃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예배당 건물을 점점 크게 지어서 사람을 모아들이고 침묵하는 단체로 변질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구조선이 아니라, 인명구조선이 아니라 침묵과 교회 예배당 건물을 관리하는 단체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태가 발생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들으라, 에게닌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계했던 경고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세시킨 일이, 서약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 원주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곳엔 바알을 숭상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알이 어떤 걸까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이 풍요는 다산, 농사, 축산이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 바알 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박수 받고 좋다, 이것 경계한 거예요. 풍요, 예배당이, 교회가 부유하면 안 된다, 이거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다, 오늘 우리나 여전히 부요에, 만몬에, 물질의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떼서야기 바랍니다. 오늘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데 매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충성로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함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